네, 내어줌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강림한 지가 한 번 첫째 주가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 절기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종말과 심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내려오심, 강림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이유와 목적을 함께 시편 104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과 피조물들에게 당장 종말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화살 쏘듯이 힘있게 내려보내셔서 이 땅에 황폐해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고 계신다라고 시편 104편을 통해서, 그게 성령 강림이 하신 이유, 하나님이 종말과 심판을 하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라고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은 첫째 주일인데, 이렇게 화살처럼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세상과 피조 세계를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과연 새롭게 하시는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렇죠? 예. 매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선포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민수기 축도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의 이 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서 축도를 못하죠. 그렇죠? 축도하고 성만찬을 못합니다. 세례도 못 주죠. 근데 만약에 목사고시 합격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온다면,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께 축도를 선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축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목사님들 축도하시죠. 예. 그리고 그 사실 축도의 구절로 인용된 본문이, 우리가 축도로만 알고 있지, 그럼 이 구절은 왜 기록됐는가? 바울은 왜 이런 축도를 우리는 지금 축도로 쓰고 있지만 바울은 왜 이런 본문을 기록했는가?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과 축복을 베푸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는 교회력 설교 본문에 따르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를 담아서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게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거느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는지,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고린도가 어디에 무슨 도시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장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과 권면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축도로 인식하지만 원래 장면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강한 명령과 권면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런 중앙에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실제 지형입니다. 펠레폰네소스 북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양쪽에서 접근이 가능한 무역의,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고, 고대 당시에는 그 길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배가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도시는
이제 양쪽에서 배로 접근 가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냐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등 안에 들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제일 큰 도시는 로마이고, 그 다음 큰 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고, 그리고 그 다음 큰 도시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였고, 그 다음 컸던 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가 컸고, 그 다음으로 4등과 5등이 비슷했는데 컸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만큼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애썼냐면, 여러분, 요거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2023년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기둥인데요, 그냥 돌을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저걸 고린도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만들어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북부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보시죠. 로마의 도시에 들어가서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그 로마의 도시를 흔적을 발굴해 놓은 사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왼쪽이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리스식 신전, 로마식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기둥이 양식이 뭐였냐면 고린도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제국의 그 로마 제국의 고린도 양식이 건축법으로 제정이 돼서 이 양식을 쓰세요라고 황제가 지정을 할 만큼 화려했고 돈이 많았고 사치를 부릴 수 있었고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여러분, 요건 보실 수 있으시죠? 교육적인 거니까. 네, 여러분 왼쪽,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 뭐예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이제 여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죠.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특징은 여성 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성 사제는 매춘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고린도전서에 무슨 일이 있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여성 사제가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까 두건을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방에서 들어와서 배를 타고 들어왔고, 돈이 모였고, 그 화려함은 어느 정도였냐면 제국의 대표가 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 동네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문화적이고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도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해요. 데살로니카에 도망가가지고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가는데, 고린도로 내려갔더니 그게 주 51년경인데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꿈 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환상 중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도 만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뜨뜻미지근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유스도라고 하는 외국인의 집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알려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1년 6개월 후에 사도 바울이 가버렸어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통해서 에베소에 왔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썼던 서신이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먼저 썼습니다. 이런 거예요. 먼저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해서 교회를 잘 만들어 놨는데 잠깐 가야 돼. 내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없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써가지고 에베소에 갖다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써서 한번 보냈어요. 보내서 해결을 했는데,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난 뒤에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두 번째로 몰래 방문을 합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찾아갈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글로만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의 방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개척을 했고 교회를 세워줬고 그들과 교류를 했는데 두 번째 찾아갔더니 박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후서 10장과 13장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단락의 편지인데 그게 우리가 본 겁니다.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어떻게든 이 고린도 교회의 비극적인 상황을 바꿔야만 했다라는 게 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쓰여졌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모욕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키가 작네, 말을 못하네, 그 다음에 뭐 어눌하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공격했던 건 뭐냐면 진영 논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도 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있죠. 힘이 있죠. 양당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다당제 민주주의인데 사실상 거대 두 정당이 있고 소수 정당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그 정당에 진영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학식이 굉장히 높으신 그분을 따르는 파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으니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영 논리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장면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전서 그 10장 거기에 어디인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부자들은 와서 먼저 먹고 돈이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일 끝나고 늦게 와서 먹으니까 성찬을 할 때도 돈 있는 사람 먼저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나중에 하고 그리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평등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서 존재해 줘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높은 사람이고 너는 노예고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음란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음란했고 그것을 끊지 못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알려준 그 복음의 진리를 가로채서 사도 바울 저 사람 키 작고 말 못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맨날 말로만 하잖아.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지 않아. 마법을 행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미혹해서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내게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고린도후서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말씀 딱 떼놓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축복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하시느냐를 놓고 보는 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주님의 백성이 그토록 많다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가 그리고 각각 개인이 음란하고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서 교회 공동체가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어려움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상처와 분열, 그러니까 아픈 상처와 분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시작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저런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절망과 아픔을 안고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몰려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이전의 습관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전의 습관이라고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쵸? 여러분 딱 들어맞죠? 진영 논리, 로마 제국에 힘 있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서로 갖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밖에선 부자야. 내가 가진 게 많아. 나가 먼저 먹어야겠어. 라고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데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만 아프로디테의 여신 사제에게 가서 성행위를 해야만 내가 뭔가 좀 안정감을 느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끊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 안에선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한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과 제국의 법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된 교회 안에서 각자 파당을 만들어내는 것은 로마 시대에 아주 익숙한 형태의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 이 문제와 교회는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교인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은밀히 수군거리는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거짓 교사와 잘못된 성경 해석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적, 어떤 영적인 스펙, 신유와 은사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것들이 오늘날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1세기 중심, 제국의 중심, 제국에서 5번째 큰 도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세상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고 함께 모여있는 교우들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서술 시퍼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미 말했다. 내가 지금 잠깐 떠나 있는데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내가 찾아갔을 때 나를 문전박대한 것과 같이 죄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서술 시퍼렇게 얘기합니다. 당장의 심판과 종말을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지는 않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후서를 닫냐면 사랑과 권면의 메시지로 닫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늘 읽는 개역개정 성경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헬라어의 문법을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해석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왜 이런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타이르려고 하는지에 대한 뉘앙스가 밝혀집니다. 여러분께 제가 함께 사역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0장부터 13장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도이고 거짓 사도가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그런 취급하면 안 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라고 여러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의 순간에 형제자매라는 눈물 어린 호칭을 꺼냅니다. 나의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가족된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서 5가지 명령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종말적인 기쁨을 누리라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겨 온전히 회복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 아픔을 고치시도록 너희의 온전히 그 자신을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벌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너희를 내어 맡기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듣지 말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또 네 번째로 세상의 문법, 로마 시대에 유통되고 제 교회 안에 유통되는 세상의 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평화, 서로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예우하십시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사랑과 평화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독특한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게 뭐예요? 기뻐하고 온전케 회복되어져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문법을 거부하며 서로 평화하는 교회가 회복되고 개인이 살아나는 이 모든 일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쏟아낸 이 엄중한 명령의 겉면 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수년간 세상에 오염된 문법에 중독되고 병들어 몸살을 알아온 고질적인 문제들을 단숨에 뿌리 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근본적인 핵심, 해결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손길에 내어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이 회복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어줌의 신비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음란하고 거짓 교사에게 놀아났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라는 이 원리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두를 품어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어줌의, 하나님의 내어줌의 신비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 내어줌의 신비 앞에 스스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오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기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피조하신 창조 세계를 신팔과 종만으로 몰아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멸망하기를 걷던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죄에서의 해방과 생명과 평화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몸소 제국의 거칠고 압도적인 힘 앞에 힘을 꺾어내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고통과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그리고 황폐해진 자리를 새롭게 치유하는 역사를 내어주심으로써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에는 바로 내어줌의 신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 제국의 문법을 격파하는 이 위대한 선언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마지막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글 성경도 참 좋지만 제가 그 맥락을,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맥락과 이 헬라어의 원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멘. 여러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축복 속에는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되게 하셔서 분열과 상처를 넘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어줌의 신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핵심은 성령은 결코 고린도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의 모든 교우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따라갈, 그리고 그들이 함께 속해 있는 우리 모두를 함께 아우러 주시는 그런 우주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회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주님의 몸된 세상의 많은 교회들,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가 참여하는
큰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픔은 단순히 남의 교회의 아픔으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죄로부터 황폐해지고 기울어진 세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로 그대로 밀려 들어와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겉보기에 기울어진 세상의 기준과 같이 법과 제도가 교회를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아울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거친 문법에 의해 상처받고 훼손된 교우들이 어떻게 교회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치유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치유된 교회가 나아가 위대한 회복, 희망을 이 세상에 싹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회복된 교회를 통해 마침내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고 황폐해진 이 세상을 내어줌의 신비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희망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한다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멸과 종말과 심판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진짜 이유이고,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피조세계를 회복해 가시는 원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한 삶의 자리, 사랑이 많으신 성부의 하나님의 아낌없는 내어주심과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어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내어주심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경험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거친 방식을 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어줌의 신비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신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난한 삶에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그 넉넉한 마음을 품으셔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굳건한 믿음과 낙심에 있을 때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 신실한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어줌의 문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어줌의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악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룩한 살림의 꾼이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와 주십시오. 이 마음과 생각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